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들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가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승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에서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또 블레셋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졌구나, 우리는 이제 그 애굽을 이기고 또 광야의 40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또 가나안 지방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이 이제 이 전쟁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망연자실하게 되었죠.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대장부처럼 우리 싸우자. 저들에게 우리가 종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볐더니 이스라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뺏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법궤까지도 뺏는 이런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로 블레셋 백성들은 정말 환호성이 엄청나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가 누구까지 이제 손에 넣은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의 손에 넣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이 지방에 완전히 이제 가나안 지방에 완전히 이제 최고의 나라가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게 되고 거기에다 누구까지 죽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까지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이제 소리를 외치며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이 떠나게 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사실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침과는 달리 하나님이 정말 떠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버리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보면 이제 5장 1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곤 신이라는 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곤 신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알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바알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 바알의 신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신이 이제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다곤이 훨씬 더 큰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다곤 신전에 무엇을 넣어놓게 된 겁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넣어놓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법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크지 않은 거고 다곤 신은 어땠을까요? 신상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면 신상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을까요? 그 다곤 신전의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져 있으면 그 모양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위에 있고 어느 것이 아래에 있나요? 다곤이 위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법궤는 땅바닥에 그냥 밑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장면만 보더라도 상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곤 신이 무엇을 점령했다. 여호와를 점령했다는 이미지가 딱 그려지시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소나귀에 우리가 넣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는 다곤 신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넘어져 있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보니까는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린 그 상태에서 있게 된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다곤 신이 무너진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다곤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죠? 나중에 보니까는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갈 때 문제방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곤 신을 다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다곤 신을 다 그냥 안 믿었을까요? 다시 만들었다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곤 신이 깨졌는데도 또 다시 다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무지한지를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아스돗의 사람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셨는데 어떤 일을 벌이시냐 하면 독한 종기로 아스돗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곤 신이 깨지죠. 아스돗 사람들이 만약 독한 종으로 그러니까 피부병이 엄청난 피부병이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완전히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아스돗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거의 그 블레셋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갖고 왔으니 가장 중심지를 갖고 왔겠죠. 여기에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디로 보내자? 에그론으로 보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에그론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드로 옮기자라고 얘기한 거죠. 가드로 옮겼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손이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어떻게 됩니까? 또 독한 종기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로 보내자? 예,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내자 이렇게 한 거죠. 그 에그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걸 보내느냐?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지 왜 우리에게 보내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게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이 에그론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이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무엇에 걸리게 됩니까? 또 독한 피부병 종기에 걸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자,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였던 곳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스돗, 가드로 옮겨갔다가 다시 에그론으로 가면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신 거죠. 예, 그들을 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법궤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 자체가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갇혀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죠. 여호와의 법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법궤가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라지시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법궤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지팡이, 그죠? 그 다음에 만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이 법궤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까? 법궤를 보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을 다니면서도 그 역사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 지역을 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확장되어져 나갔나요? 그렇죠. 확장되어져 나간 거죠.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도, 가나안 지방도, 애굽도, 그 당시에 있는 전 세계도,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전쟁에 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져도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패배감에 누가 빠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빠지게 되죠. 승리에 도취한 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은 딱 누구 하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실패죠. 그리고 또 패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블레셋이 볼 때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볼 때에는 승리였지만 그것이 블레셋의 승리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 패배했다, 이가 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쪽에서 와 우린 이겼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상황으로 보고 형편으로 보게 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승리가 되기도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패배가 되기도 하는데 그 승리와 패배는 지금 누가 결정했었던 것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했었던 패배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했던 승리였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패배했다고 해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승리와 패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보이는 패배도 패배일 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리와 패배도 다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만 쫓아가시면 되나요? 하나님만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홀로 다 하신 전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기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날 앞서봤자 그 전쟁에서는 지지만 하나님 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으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로 승리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